샬롬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23년도에 와서 함께 뵙고 2년 만에 함께 뵙는 것 같습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또 말레이시아 원주민 사역과 도시교회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나왔다가 이제 또 감사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추수감사절.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교회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뭔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사실 뭐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니까 잊고 있다가 TV만 틀면 나오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과 모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많은 기사들, 여러 사건들을 보면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가져보려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많이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또 본문 제가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이 말씀도 암송하실 것 같아요. 28장 18절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암송하시지 않나요? 암송을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성경이 다른가 버전이 다른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0절.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나의 이런 내면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세상과 또 열방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할 수 없고 반드시 이웃과 나누고 세상과 나누고 반드시 흘려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는 뭐냐 하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태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본문 말씀에 5장 18절 말씀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만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1년 365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1분 1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병들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선교사인 저도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라는 게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분별해서 감사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좋든 나쁘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상황이 좋든 싫든 안 좋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이게 좌지우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다니엘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금령을 내려서 누구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또 왕의 눈앞에 그의 믿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2절부터 25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감사와 찬송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환경에 휘둘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선교적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일이 잘 돼야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기에 상황을 넘어서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실라처럼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의 긴 세월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에서 구원하셨고 그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여셨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듯 그들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 구원의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부족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평하죠. 차라리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또 만나를 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생명의 물로 목을 쉬기는 그런 기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올라왔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2절. 시편 103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 시편 기자의 외침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영적인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기억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억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되새길 때 인간의 연약한 마음 안에서 감사의 샘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죠.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노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의 배신과 억울한 옥살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8편의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양치던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쪽지가 있죠. 그 목사님께서 이따가 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 뭐라고 적겠습니까? 평생 내가 감사했던 거, 죽다 살아난 거, 뭐 이런 거 적으시겠어요? 우리 평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 걸어서 교회 온 것,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꼭 죽다 살아난 것만 은혜가 아니고 날마다 숨 쉴 수 있는 것,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것, 날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와보셨나요? 말레이시아? 와보신 분 계신가요? 관광으로 오셨나요? 관광 너무 좋죠, 관광으로 오시면. 근데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예요, 회교 국가예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레이시아는 거리에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 노방전도 할 수 없어요. 잡히면 추방되고 감옥 가고 그런 나라예요. 1년에 한 번 딱 12월 달 캐롤송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딱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1년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자유롭게 걸어 나와서 차 타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 은혜는 나만 간직하기에 너무 크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로부터 선교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나눴어요.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나눔이 세상에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지 곡식 거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감사로 마음을
우리가 채우는 믿음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선교적인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이렇게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이끕니다. 감사는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이끌어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말이나 어떤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감사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틀려집니다. 결핍과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감사는 마음의 렌즈를 새롭게 만들고 불평 대신 찬양을, 좌절 대신 소망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돼요.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탓하던 공동체에서 감사는 관계의 문을 열고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의 끈을 다시 묶는 그런 힘을 주게 됩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흐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현재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드시면서 감사하셨을 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떡과 물을 그걸 들고 기도하실 때, 한데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가. 제가 이번 여름에도 두 교회 이제 단기 선교팀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는 이제 저를 파송한 교회고, 파송교회. 한 교회 이제 또 제가 섬겼던 교회. 다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왔어요. 엄청나게 이제 막 어떤 막 열정과 막 그런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왔어요. 단기 선교를. 일주일 4박 5일 동안 이 말레이시아를 복음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마음도 맞죠. 제가 학생들 앉혀놓고 제일 첫날 사역 가기 전에 그냥 놀다 가라. 그런 얘기했어요. 다 내려놓고 놀다 가라. 너네들 4박 5일 동안 무슨 말레이시아를 복음화 시키고 뒤집어 엎겠니? 그냥 놀다 가라. 즐기고 가라. 너네 함께 원주민들과 놀다 가는 게 선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교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그냥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세상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단기 선교 다니시잖아요.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과 나누고 오겠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 물질도 낼 수 있고요, 재능도 낼 수 있고, 물론 시간도 낼 수 있죠. 그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저 무슬림 이슬람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오겠다, 이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그게 선교예요. 그게 단기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복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나만의 복으로, 나만의 은혜로 묶어두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축복의 통로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감사가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고 열방을 품는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 뭡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감사는 우리의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감사가 그 누군가의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감사는 결국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땅끝까지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선교적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가 머물러 있는 감사가 아니라 흘러가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가정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세상과 열방을 살리는 선교적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는 이 은혜와 이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